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하면 따뜻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에 관해서입니다. 자비의 성격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라는 단어도 있고 따뜻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인데 따뜻함이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함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됨 위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쁨으로 항상 화평, 평안 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이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은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래 참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죠. 분노를 오래 참습니다. 그래야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구원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부부가 또 부모, 자녀, 가족이, 다락방이, 교구가,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요 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오늘은 또한 동일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양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자비에 관해서 하고 양선에 관해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적인 사고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번역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됨도 공동체요, 기쁨도 공동체요, 화평도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래 분노를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자비를 행하는 거죠. 왜요? 바로 교회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개인 교회는 우리가 그 속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정의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타락한 지정의는 세상 속에서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정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즉 그 지정의하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 교회의 지정의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바로 개인 교회는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교회는 뭔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 교회는 이 인격체가 한 몸과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이럴 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향해서 인격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기체라고 할 때는 이 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경, 혈관, 근육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머리에 의해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인격체, 즉 개인교회는 성령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됩니다. 또 공동체 교회, 유기체는 성령으로 서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을 믿는다라는 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몸을 유기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의 속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오래 참음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비는 바로 공동체 교회, 유기체, 이 유기체가 서로 교통하는데 서로 교통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헤세드 방식이에요. 그게 자비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이 자비가 공동체 교회에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실행이 되어야, 성취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따스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부터 그 1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자비는 상황, 시간, 이걸 한마디로 때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이 자비는 상황과 그리고 그런 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개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크레소테스라고 하지만 헤세드의 내용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간, 즉 상황, 그 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는 언제 실행이 되는 건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 그렇게 그때 그 자비를 구하고 또 자비의 행위를 함에 의해서 이 자비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이것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아하,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지체 저 사람이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것도 압니다.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성령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 자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내 욕구를 필요로 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자비를 필요로 하는 룻이 나옵니다. 본문 띄워주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건 서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의 상황과 또 룻의 이 시간, 룻의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은 굉장히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말을 해요.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면 내가 밭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먹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에게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미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와 인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입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 주겠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이 행해진다면 저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먹거리를 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철저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필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세드 해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구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비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실 거야. 섭리의 방식은 초자연적으로도 섭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섭리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겸손히 그 열려지는 길을 보고 가야지. 이게 자비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헤세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심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길을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두 번째, 이 자비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와 공급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쌀이 필요한 이유는 긴급해요. 그런데 지금 이 쌀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고 있어요. 그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복음보다도 먹거리가 더 필요해요. 그렇게 보고 먹거리를 준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서 필요로 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세상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지금 이 세상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분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도 필요를 알게 되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필요와 관계에서 보아스도 뭘 공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도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지금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베는 자들 그리고 이삭을 줍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베는 자들도 이삭을 줍는 이들도 모두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볼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급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지금 또 이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께서 특정한 복을 보아스에게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서 저 본문대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헤세드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비, 크레소테스, 헤세드를 알고 지금 인사를 한 거예요. 여호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인사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이 인사를 할 때는 기원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지금 룻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너가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지금 소년들이 길러와서 모두가 먹게 하는 그 물을 마셔라. 지금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 죽기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물을 마시기를 원할 때가 오기 때문에, 갈증이 날 걸 알기 때문에 그 갈증의 길도 열어줬어요. 지금 필요도 알고 있고,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이걸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을 이방 여인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1장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지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알려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려졌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이미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하면 그냥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이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열매 자비, 크레스토테스, 헤세드는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자비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이 필요를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보아스는 지금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 이거 지금 성령의 열매 자비, 크레스테스, 헤세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룻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가 신앙으로,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비를 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뭐 전제했다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동하심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놓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바로 헤세드와 아닌 것이 구별이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룻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은혜를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이 은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이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를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자비의 말이에요. 헤세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룻에게는 기쁨이 생긴 겁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룻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으나 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도 교회 이름, 때로는 자기 이름, 이런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알아줬으면, 내가 자비를 많이 행하는 자인 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러한 자비의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선행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헤세드라는 것을 말해요. 헤세드는 룻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성령의 열매, 자비의 행위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따뜻한 내 자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